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허종년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니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하였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는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질게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보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샬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평강을 누리시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다음에 유아 시절, 그다음에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언급되는 사람이 어느 분이신가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오늘 이야기할 그 주인공이신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분이시죠. 누가복음 펼쳐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이 그 수태되고 그다음에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께서 찾아가서 이게 뱃속에 있는 예수님하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서로 만나게끔 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비단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전체에 고루져 공유되고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알아보시고 칭하셨고,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400~50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 선지자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게 참다운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목말라 하고 있을 적에 참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열광을 해갖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다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이냐 하면은 포악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막 전하고 모두 저 회개하게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하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그 오실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모든 걸 이제 맡아서 다 해주실 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수시로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게 참 뭔가 좀 생각하는 것하고 자꾸 다르게 가는 것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옷이 열리고,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시고 하기 때문에 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한 거하고 뭐 좀 다르다, 이상하다.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참 무거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겠느냐? 이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하고 이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 고치고 하늘나라 전파하고 하는 이 일을 하시는데, 뭐 이것은 당연히 저 메시아가 하실 일이긴 합니다. 한데 세례 요한이 볼 적에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이걸 느낀 거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나는 물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지만은 오실 그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판을 베풀 거다. 죽정에는 모두 모아서 이게 불에 태워버릴 거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엄청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권능의 메시아가 곧 올 거다.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긍휼의 손길은 한없이 베푸시는데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으신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이런 입장인데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죠. 근데 참 이런 상황이, 이런 마음이 우리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버글버글한데 저 악인들을 다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죠? 왜 나에게는 끝없는 전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나는 당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대로 두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느냐? 또 예수님은 이런 저 불의한 세상을 보고 왜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느냐 하는 이런 이 생각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님 답변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이 답변을 보시면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답변을 전해 들은 이게 이 제자들로부터 다시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다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그 점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 복음 전파하시는 그 일,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가 그 물은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 이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내용, 이 내용이 아까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요지가, 그러니까 내가 아픈 사람 고치고 그 병든 사람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하는 이 말들이 그 핵심 요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전부 이사야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두 군데서 나왔는데 하나는 35장이고 하나는 61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사야서 35장 61장은 전부 그 메시아 새로운 이 구주가 오시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주가 오셔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라는 이 이야기니까 그 안에서 몇 마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할 적에는 그것만 들으면 안 되고
그 안에 그 옆에 있는 말씀 전체를 듣고 거기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의 뜻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우리가 35장 이사야서 35장의 이야기를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35장에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중에 몇 마디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 말 앞에 있는 말 이것까지 보면, 근데 35장 4절,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나쁜 사람들을 전부 다 보복하고 심판하시겠다. 그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아픈 사람 다 고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이게 이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하면서 끝에는 사막에 물이 흐르고 참 좋은 세상이 오게끔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이 심판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일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긍휼을 베풀고 힘든 사람 고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내가 전부 우리 이 세상에 다 공표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것이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되었고 심판은 단지 불과 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 한쪽에 그래도 하고 이렇게 또 이게 의문을 던지죠. 그러면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하는데 실제 심판은 언제 우리 눈에 보일 겁니까? 하는 이 의문을 당연히 던지고 그러죠. 주님 오신다고 한 게, 다시 오신다고 한 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한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답을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심판이 급작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곁에
들어오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문을 여는 사역이지만은 동시에 그 심판이 진행되면서 심판은 맨 마지막 종말의 단계에서 완성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이게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하고 10절의 말씀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데 그 말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믿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말씀이 참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서는 이게 쉽게 믿기가 힘듭니다. 이런 거는 사실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요 최근에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급속한 이 발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물리학은 주로 거시 세계만 탐구했는데 이게 초미립자 세계, 미시 세계로 점점 들어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이게 이 물질 그리고 비물질의 움직임의 원리를 찾아냈다. 그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초미립자 세계에서는 입자라는 것이 어떤 파티클, 물질이라는 것이 파동, 비물질로 이렇게 동시에 변환될 수 있고, 이게 또 이게 어떤 입자라는 것이 중첩이라는 현상, 이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첩이라는 현상 또는 이 얽힘이라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런데 또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 얽힘이라는 것은 두 입자가 이게 떨어져 있을 적에 하나의 입자가 하나의 성질을 가지면 다른 입자도 똑같은 성질을 갖는 이런 걸 얽힘이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입자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우리 여기서 태양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변화되면 저게 동시에 변화됩니다. 이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정보가 이쪽으로 바로 전달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 하는 것은 우리 자연물리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 하는 것은 여기에 공간이라는 게,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에 꽉 차 있다, 편만해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산에 가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또 내 기도를 그래서 어디서든지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적에 이 예배당에 성령님께서 가득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학 원리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이런 걸 하나씩 더 밝혀주고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의 지식의 발전,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을 적에는 이 이야기가 이게 생각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그 말씀의 그 뒤에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또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과학기술의 원리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편만함, 그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갖고 이래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잘못 지적한 이런 것을 우리가 넘어서 갖고 이게 예수님하고 같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칫하면 세례 요한은 그럼 잘못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 읽을 적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 뒤에 또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그보다도 더 참 큰 사람이 많다. 왜 그렇죠? 이거는 세례 요한을 어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은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세계에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세례를 주고 했으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속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큰 애쓴 것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되니까 그 점에서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가깝게 되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에서는 가장 위대한 분이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현 세대를 또 야단을 치시죠. 뭐라고 야단 치셨습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들은 춤추지 않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 복음에 따라서 이게 반응을 하지 않는구나, 답답하구나 하는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뭐 반응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많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다 하는 이런 것이 안타깝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게 전도의 힘으로 고쳐나가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 길고 긴 말씀의 요지를 딱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내가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냥 긍휼만 베푸는데 그것 보고 나를 잘못 오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거나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그 도마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게 못에 손자국 있는 거 뭐 이런 거 보겠다 이래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말씀,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할 적에 어떤 과도한 증거를, 우리 인간 차원에서 과도한 증거를 요구하거나 하면은 잘못하면 실족한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그거를 봐라. 왜냐? 아까 우리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세계의 움직임이나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속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게 급격한 심판이 없이 사랑의 긍휼을 베푸는 방식에 실망하여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귀한 일들로서 메시아가 하실 일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람들을 일깨워가면서 진행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이끄신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진전에 발맞추어 저희들 또한 온전히 변화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